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비차 선교사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다음 세대들, 20대, 30대 청년들 기도원에서 어저께부터 열심히 훈련을 시키다가 또 오늘 오후 집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들 나라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뉴스 통해서 보시면 참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아마 많으셔서 날씨 좋은 날에 나들이 가지 않고 아마 기도하러 오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최근에 글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악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실 수도 있는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힘있게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제가 드린 폴더 가운데요, 미국 해병대라고 되어 있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 미국의 해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해병대 얼마나 힘있게 예배하는지 우리나라 국방부도 우리나라 군대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북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예,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막 활기가 넘치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과거 지난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를 가보니까 이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이요, 트럼프 다른 것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백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먹고 살만하고 뭐 신앙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각자 개교회주의로 흩어져서 이 정렬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가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볼 때 이 이미지가 참 좋습니까? 햄버거도 지가 줄 서가지고 먹고 미국 대통령인데 선거 공약이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외계층들을 돌보겠다, 뭐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뭐 남미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뽑아놨는데 당선되자마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절할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의 이스트홀은 이 트루먼 대통령 이후 때부터 늘 목사님 부부가 상주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악관 안에 기독교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은 더 이상 특정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 기독교가 백악관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를 추방을 합니다. 백악관에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백악관 이스트홀 3층에 국가 기도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갖게 된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실행한 미국 동성애자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과거 한 10년쯤 전에 이 오바마 대통령 1기 집권 시기 때 백악관에 이 기도실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미국 전역에 있는 동성연애자 250명 대표를 초대를 해서 백악관에서 만찬을 연 장면입니다. 자, 이때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뭐 마음껏 동성애 행위하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이제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맨하탄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외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그러나 보다. 시대가 악해져서 그냥 그러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동성연애자도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한 교단에서 MDB를 마친 여성 레즈비언 신대원 졸업생이 미국 법원에 자기가 동성연애를 이유로 목사 안수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걸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단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법원에서 목사 안수 주라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주게 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게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 다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여러분 자녀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미국의 목회자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항의하신 목사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총회가 열리고 제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목회직을 옷을 벗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미국 국민들이 지난 8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미국의 언론도요, 대부분 다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론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1930년대 미국의 1차 경제공황 이후에 이 기독교 자본 세력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유럽의 반기독교적인 자본 세력들이 점점 미국 사회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고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쳐서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바로 이런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주가 되고 또 편집장들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고 또 이런 히피 문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970년대, 60년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미국이 굉장히 큰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저항운동이, 여러분 다른 저항운동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이대로 미국이 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 마른 뼈 같은 미국 땅 가운데 생기가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며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 신보수주의 운동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오늘날에 이 트럼프의 의견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폭스TV 같은 언론사들, 이런 또 정치권에는 네오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신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넘어갔다. 이 기독교 세력들이 강화를 되는 듯 싶더니 다시 이 반대파들이 세력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 한 20여 년,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기독교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정책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작년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 구호가 뭐였는가? 내가 당선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주겠다. 이게 선거운동의 공식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뭐가 이게 문제가 있을까 싶죠. 근데 지난 8년 동안 미국 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그냥 빨간 날이니까 우리 쉬자, 공휴일,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기업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죠. 제가 이 보스턴 지역에 집회를 가보니까 5월달이 되면요, 교회 앞마다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이 다른 현수막이 아니라 레인보우, 무지개 현수막을 쭉 교회 입구에다 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교회들마다 이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습니까? 뭐 노아 방주를 다시 상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제 초대하신 분이 웃으시면서 아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동성애자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레인보우 깃발을 교회 입구에다 걸어놓는 겁니다. 야, 우리 게이들 인정해주고 니들 지지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을 잃고 거의 뭐 이제 문 닫을 위기에 다 처해 있는 게 오늘날의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 땅 가운데서 아직 힘있게 살아나고 있는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인가?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은 지금 어떠한 세력들이 20여 년 만에 미국 정치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을 했는가? 바로 트럼프 바로 뒤에는 부통령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펜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지난 8년간에 오바마 정권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으로 미국을 끌어가고 있을 때 틈만 나면 오늘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집회를 열듯이 주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뭐 이제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추정과 또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94년도 빌 클린턴 당시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던 처음 시기 하고요. 2018년도에 북한이 핵 완성을 놔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는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94년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미국의 위협은 혹시나 얘네들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리아나 또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중동 국가에 수출 판매를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면 정치적인 안정이 유지되지가 않죠. 여러분,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이 패권 국가가 힘을 유지하는 것은 세 가지의 힘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에너지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펙을 통해서 공개 시장에서 조율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다 평등한 국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러분, 패전국가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부강해 보이지만
군사력을 자유롭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군인들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뭐 있긴 있는데 자위대 정도 수준이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만한 국방력을 키울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차 대전의 패전 국가이기 때문이죠. 일본 아베도 여러분 얼마나 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뭐 골프장에서 엉덩이도 흔들고 꼬리도 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뭐 별걸 다 하는데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틈만 나면 배신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94년도에는 이 북한의 핵 개발이 바로 이 중동 지역, 산유국 지역의 안정성을 미국이 원치 않는 때에 이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미국이 귀찮지만 북한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대한민국 당시에 정부에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당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미국의 핵 개발은 오바마 정권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 회의를 열죠. 북한의 핵 개발, 미국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언제쯤 완성되느냐? 한 2020년쯤 되면 미국 내륙에 도달할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오바마 집권하던 시기가 아직 10년 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 집권 시기 때 해결 안 해도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나서 나온 외교 정책이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략적 인내. 뭐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그냥 용인하겠다. 내 집권 시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찾아온 사람이 해결해라. 나는 이거 힘든 거 문제 손대고 싶지 않다. 이게 전략적 인내의 표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 딱 되고 브리핑을 받는데 이 8년 이제 지금 트럼프가 4년 초반 임기이고 또 한 번 더 선거를 거쳐가지고 2020년도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시즌 안에 가장 직접적인 아시아 지역의 위험 요소가 북한의 핵 위험입니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싫어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 미국 정부의 에너지 힘이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에 행정 서명을 하고 뭐 대사관 벌써 5월 14일 날 이전식 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관료 250명이 예루살렘 가서 우리 촛불을 터뜨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막 트럼프 사진 붙여놓고 거리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5월 14일 그 시기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미 여러분 20년 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것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왜 지연시켰는가? 믿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유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중동의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미국이 에너지 정책에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패권 국가로서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옮길 수 있었느냐? 20년 동안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 20년 전에 제1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두 번째 이란, 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1산유국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3산유국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여러분 기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매장 깊이가 깊어가지고 시추 단가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시추 기술이 급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퍼다가 쓰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가 보니까 세계 1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50년 동안 아마 250년 가지도 않고 주님이 오시겠지만 하여튼 250년 동안 쓸 에너지량이 비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미국이 기름 안 팔아? 그럼 우리 거 쓸게. 이럴 수 있는 상황, 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책을 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펼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국의 잠재적인 패권 국가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과거에는 러시아였지만 러시아는 이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푸틴은
뭐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왜 이빨 빠진 호랑이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완전 쫄딱 망했다가 IMF 겪고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푸틴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셰일가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팔아먹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는데 러시아는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셰일가스의 채굴 단가가 이 기본 마진이요, 최소한 45불은 넘어야지만이 이제 채산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좀 말을 안 듣고 미국 정책에 반대적인 행동을 펼친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하면은 이 당장 푸틴이 여러분 꼬리를 내릴까요? 예, 석유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분 수년 동안요, 석유 가격이 대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덕분에 기름값 싸게 차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 조금 올라가고 있죠, 석유값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을 잡을 텐데 러시아한테 당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석유값을 올려줄 테니까 괜히 엉뚱한 데다가 숟가락 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석유 가격 내리면 됩니다. 지난 3, 4년 전에 석유 가격을 확 낮추니까 러시아에 있는 여러분 기업 50%가 부도를 나게 됐습니다. 그 완전 러시아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 겨우겨우, 다시 말하면 미국은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잠재 국가가 중국입니다. 막 중국이 막 기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은요,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에너지 안정적인 보급이 일단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산유국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해상 경로입니다. 해상 경로는 다 미국 부대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했던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이 신실크로드 정책, 동방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상으로 아프리카까지 고속도로를 닦고 산유국까지 파이프관을 매설을 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기름과 이 천연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면서 서부 개척을 통해서 내수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한 게 중국몽, 시진핑이 꿈꾸고 있는 동방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죠. 그래서 이 동방정책은 거의 지금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패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 북한을 놔두는 것이요, 별로 미국한테 큰 어려움도 안 되고 이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중일의 무역 교역량이 유럽 전체 20여 개 국가의 총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본이 지금 아시아권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미국은 잠재적인 위협 국가인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국제적 명분을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미국 내부의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 북미 회담을 하는데 계속 지금 뭐 김정은한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니 트럼프가 속아가지고 저 김정은한테 잘하고 있다고 저 속아가지고 뭐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죠. 너 참 잘하고 있는데 너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한번 해봐라.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결단이 뭘까요? 그것은 북한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비핵화를 하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핵을 다 반납을 해. 그리고 우리가 무기한으로 원하는 데 가가지고 뚜껑 열고 어디에 핵 숨겨놓지 않았나 살펴보겠다. 이거를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10개 내놓으면 10개치 돈 주고 10개 떼어 내놓으면 10개치 내놓고 해서 우리 단계적 핵 군축, 핵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나 그거 못하겠다 하고 한번 회담을 날렸죠. 회담을 날리니까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이 김정은이가 또 막 난리 쳐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조급할까요? 평양이. 왜 그렇게 조급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외교 전술을 참 잘 펼쳤는데 지금은 그 벼랑 끝 외교가 먹히지 않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때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과거에 올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는데 뭐 미국 밑에 석유가 매장될 건 아닐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70년 만에 예루살렘 회복이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여러분 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지 70년 차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연수가 차니까 국제적인 환경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 무너뜨리는 게 훨씬 미국의 국익에 맞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핵무기 다 내놔라. 그리고 무작위 사찰을 하게 해달라. 그거 위대한 결정하면 살려주고, 그거 싫으면 그냥 바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 왜 틈만 나면 지난 4, 5년 동안 김정은이가 여러분 몸무게 90kg에서 130kg로 올라갔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마다 여러분 뭐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회담 안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나도 죽기 전에 사고 칠까봐 트럼프가 회담 캔슬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하고 지금 보니까 너 마음 태도를 보니까 회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캔슬 놓는데 혹시나 마음 바뀌면 빨리 연락해. 그리고 우리가 당장 군사의 단계를 증강시키진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모레 바로 죽이진 않을 테니까 잘 고민해보고 빨리 결정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6시간도 안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이 SOS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뭘 요구하고 있느냐? 너 잘 생각해보고 위대한 결정을 해라. 위대한 결정이 뭡니까, 여러분?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CVID를 넘어가지고 PVID는 뭐냐? 영구적 비핵화. 핵 개발했던 과학자 다 미국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취업시켜주겠다고. 이걸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여러분 미국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얼마 전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늘 하던 대로 이런 구국 집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체육관에 사람들 쫙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미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탄압하는 제1등 기독교 탄압국가 북한을 이제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그걸 여러분 외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 피해받고 있는 분들이 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PVID, 핵과학자 다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냅니다. 그러면 CVID, 무기한, 무제한 사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국 정부부에서 야, 거기 좌표 하나 찍어가지고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있는 장소에 지하에 핵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면 기자들 데리고. 북한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정권의 정당성이 그냥 무너지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의 사면초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살려주느냐? 너 리비아식하고는 달라. 리비아는 뭐가 다르냐? 핵 사찰 받고 이 자스민 혁명 일어났을 때 구출 안 해줬는데 너는 핵 사찰 해가지고 핵 날려주고 핵과학자 다 미국으로 보내주고 혹시 평양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너 죽게 될 때 되면 우리가 뭘 해주겠냐? 세이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리비아식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 미국이 너를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미국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는 좀 전에 봤던 저기 찬양 부렸던 미국 해병대 있죠? 해병대가 이 김정은이 집무실에 서가지고 혹시 테러 당할까봐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김정은이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이 나는 못해 먹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면 꼭 참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다가 트럼프가 필요로 한 시기에 한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잘 안 하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김정은이는 정권에 이제 이미 임기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 기독교가 최정상으로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영국의 주요 경쟁 수단은요, 노예 산업이었어요. 노예 산업. 영국의 기독교가 주일마다 은혜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의 주된 이유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에 통해서 얻게 된 부였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국가 경쟁력의 첫 번째입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노동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영국은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 기독교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퍼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녹턴 같은 사람이요 회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찬양 잘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들고 복음 전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오늘날로 치면 뭐 금수저 달고 태어난 귀족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두 가지 미션을 주는데 그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해라. 두 번째, 영국의 타락한 문화를 회복시켜라. 그는 이 미션을 붙잡고 영국 의회에 진출을 하고 마침내 12번의 영국의 의회에 들어가서 11번을 실패했지만 12번째 결국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당시 여러분 영국 노예제도 폐지를 할 때 수많은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급진적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영국 경제 이제 무너질 것이다. 왜? 영국 경제를 떠받치고는 3분의 1의 노동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한 앞에 놀라운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여러분 이 교회가 깨어서 나라의 정책에 기도하는 자들이 헌신하고 주의 마음을 받아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이제 노예 무역을 하지 않아도 세계 1등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노예들이 만들어내던 에너지를요 이제는 모터가 돌아서 돌아가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므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 1등 국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신 분들이 영국 출신의 대한민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오니까 미국은 유럽을 따라가고 있던 개발도상국쯤 되는데 당시에 목화 산업으로 유럽에다 팔아먹고 있던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신생국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을 합니다.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망했다. 전쟁 나가지고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지 국토가 피폐해졌고 거기다가 노동력까지도 상실해졌으니 이제 미국은 무너질 거다라고 유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터지면서 군수물자를 미국이 다 대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 1등 국가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0세기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영국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미국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교학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차례다. 여러분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이 바톤을 이어받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자 영국 사람들 노예제도 해방하니까 영국 망했습니까? 초강대국으로 부흥했습니까? 초강대국으로 부흥해서 시대적인 선교 사명을 마무리 지었죠. 20세기, 19세기 미국이 여러분 노예제도 해방하니까 무너졌습니까? 강대국으로 부강해졌습니까? 강대국으로 부강해졌죠? 세계 선교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70년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교회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찌 여러분 북송하고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교회가 침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을 봐라. 미국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외치고 있으면서 여러분 뭐 애들 밥 못 먹는다고 모든 다 무료급식은 챙기고 있으면서 정작 여러분 지금 서울시청 앞에 일제시대 때 어려움 겪었던 위안부들을 위해 가지고 소녀상을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압록강 일대에는 북한의 여성들이 하룻밤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서 몸을 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중국인들의 집에 여러분 성놀이개로 들어가서 창고에 감금당하며 성놀이개가 되다가 갖다 버려지는 것이 오늘 북한의 인권입니다. 어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과 함께하는 평화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북한 노예제도 70년이 찬 이해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자들이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북녘의 동포들 어려움 겪는 것도 우리가 몰랐었고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피해 안 됩니다. 절대 피해 안 됩니다. 역사의 사례를 보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제 북녘의 동포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북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북녘 땅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어지면요, 대한민국 당장 어떻게 되느냐? 통일 비용 든다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투자 비용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어지면요,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북한 인구 대한민국 5,200만 합쳐가지고 약 7,700만에서 8천만 사이에 인구를 갖게 됩니다. 국토는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1.2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불 정도 가까이 되지만은 통일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 땅 문 열리면은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철도도 다 여러분 70년 전 철도라 그러는데 다 갖다 닦아야 되죠. 고속도로 다 새로 닦아야 되죠.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죠. 여러분, 교사들 새로 뽑아가지고 북한에다가 파견근무 보내야 되죠. 공무원 새로 뽑아가지고 보내야 되죠. 여러분, 일자리가 여러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최저임금 올린다고 여러분 별짓을 다 안 해도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시장이 여러분 폭발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창고의 재고 자산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이야기입니다. 통일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 가운데 통일되면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8만 불에서 9만 불까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계 2등 국가 됐네. 세계 2등 국가. 실질적인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세계 1등 국가. 왜 하나님이 이 힌트를 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통일의 문을 열면 니네가 아시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교 마무리 짓는 위대한 민족적인 축복, 제사장 역할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신같이 알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북녘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노예를 해방하자는데 여당 야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에 억압된 포로들을 자유케 하자 그러는데 정치적인 노선이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 인류의 보편적 인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싸우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북한의 노예들을 자유케 해라, 북한의 성도들을 자유케 해라, 70년째 억압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아시아권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선진 국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다 썩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저께 제가 강의가 새벽 1시에 끝났거든요. 직장 마치고 온 청년들 기도원에 불러 모아가지고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컵라면 하나씩 주고 샤워하고 다 집합을 하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 잘 줄 알았습니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학교 다니다가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금요일날 붙잡혀서 기도원에 올라와 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강의가 여러분 새벽 1시 20분에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워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나라와 민족 위에 우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본 비전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남 땅으로 저희 사역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참 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강남으로 가야 되나?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한참 재짓던 동네에 내가 가서 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강남이 얼마나 공기도 안 좋고 주차도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기도를 시작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의 비전이 바로 여기서 기도하면
온 열방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연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지면 통일의 시대의 문이 열리고 나라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딱 찼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통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 유튜브 틀어놓은 거 같이 듣다가 영적으로 깨어나 가지고 청년부에 가가지고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만 이상한 사람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도대체 이게 맞는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저희 훈련에 들어와가지고 나 30주 동안 훈련받고 영적인 군사가 돼서 자기 교회 청년부를 뒤집겠다라는 겁니다. 청년부를 깨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조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될 때 영국이 한 시대를 감당했고 미국이 한 시대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생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땅이 망했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오바마 정권 가운데 미국 교회는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기도하며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철이 되었을 때 미국의 여론조사에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투표장에 나가서 트럼프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이사하고 6시간 만에 한 행동. 백악관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백악관에 있는 동성애자 공식 홈페이지를 바로 폐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나라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도록 우리 주여 부리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